네, 홀로 영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선하게 물들어가는 삶을 사모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주변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당신은 주 안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수 집사님들은 예외 없이 다 남성들이십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성들에게 잠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4가지 질문을 드릴 거고요. 해당되는 남편이나 아들이 있는지 손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화를 거부하고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혼자만의 시간을 너무 오래 갖고 있지는 않는가? 세 번째 질문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가며 화를 자주 내고 있는가? 마지막 질문, 게임 등 기타 등등 취미 활동으로 너무 빠져 있지는 않는가? 손 드신 분이 없으시네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혹시라도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해당되는 아들이나 남편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기의 남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뭐라고 하기 전에 이 남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서요, 남자의 원초적인 굉장히 중요한 욕구가 하나 있는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는 인정욕구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남성 입장에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요새 말로 마상을 입는 겁니다. 너무도 깊은 상처와 속상함에 겪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의학적으로 봐도요, 이 남성의 인정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감소해서요, 수동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무기력한 사람으로 바뀌거나 노화가 일찍 찾아오는 경향성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 대상인 남편이나 그 남성, 아들이나 그 남성을 얼마나 아껴주고 세워주고 인정해 주느냐가 반대 성별인 여성 입장에서는 좀 더 중요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건강한 몸을 자랑하셨던 제 아버지의 짤막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아버지를 뵈니까 너무 늙어 보이셨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시던 일을 그만두신 후에 부쩍 이렇게 흰머리도 늘어나신 것 같고, 짱짱하시는 근육도 좀 빠지신 것 같고, 뭔가 허리도 조금 굽어지신 것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던 현장에서 떨어져 은퇴를 하게 됐을 때, 그 남성들이 무언가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또 다른 곳에서 그런 가치들을 또 뿜어내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위축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도 이러할진데 남성 그리스도인은 다를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선택을 받아 세움받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는 일꾼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아버지죠. 직장에서도 나름대로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인정받는 일꾼, 인정받는 남편, 인정받는 아버지를 지금도 꿈꾸시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신다면 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꿈꾸고 있고 앞으로도 꿈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노력과 성과가 굉장히 풍성해서 내세울 만하고 자랑할 만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면을 보면 맞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이나 아니면 우리의 조건이나 노력을 따지기 전부터 우리 각자를 존귀한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나 섬김이나 헌신 중에서 귀중하지 않은 건 없는 것이겠죠.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우리의 영혼 그 자체를 존귀하게 빚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 이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가 본문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릇을 두 가지 범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료라는 범주인데요. 당연히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 그러니까 이제 진흙 같은 것이죠. 이건 재료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금그릇이 제일 가치가 있을 것이고 질그릇은 제일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분류 방법은 후반절에 나오는 용도입니다. 즉 어느 용도로 쓰이느냐, 관상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소중한 물건을 담는 데 쓸 수도 있고, 밥을 담는 데 쓸 수도 있고, 쓰레기를 담는 데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도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지 않고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가치가 단순히 재료로만 결정이 되고 용도로만 결정이 될까요? 그 재료와 용도를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집주인이겠죠. 금그릇을 사는 것도 질그릇을 사는 것도 집주인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금그릇을 사서 죄송합니다만 요강으로 쓴다 해도 그것은 집주인의 결정이죠. 질그릇을 사서 거기에 보석을 담겠다 해도 그것은 누구의 결정일까요? 집주인의 결정이에요. 전부 다 주인한테 달린 겁니다. 재료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용도에 달린 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릇일까요? 여러분들은 금그릇입니까? 아니면 질그릇입니까? 귀한 그릇입니까? 천한 그릇입니까? 답변하기에 애매모호하다면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진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드시는 도공과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실제로 이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즉 육신을 창조한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땅의 흙을 영어 성경은 dust of ground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진흙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본문이나 영어 번역본은 dust, 그러니까 먼지인 겁니다. 흙먼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진흙보다도 훨씬 더 가치 없는 그냥 하늘에 퍼져버리는 흙먼지를 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거기서 창조 작업이 끝나지 않죠.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기 역시 영어 번역본을 보면은요 너무 멋지게 번역했는데요, 숨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그 빚은 인간 안에 들어가니까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릇, 즉 만들어진 그 재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결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공동 번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짜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화를 담아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안에 역시 담겨 있는 것, 그 보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보화라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목숨을 걸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 존귀한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달려있거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담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보물을 간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남들에게도 나눠주려 했던 것이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 짓눌리고 짜부라질 만한 절망적인 일이 많이 찾아왔지만 견뎌냈어요. 그 일 자체가 너무도 귀했기 때문에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요. 내 안에 담고 있는 그 존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재가 너무도 귀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죽을 정도로 고생했어도 감당하며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게 바울과 동역자들의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들과 더 많이 기도했다거나 더 헌신을 했다거나 더 똑똑하거나 돈을 잘 벌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숨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성도요 귀히 쓰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심우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세대 찬양 사역자였던 노문환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저는 처음 뵙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단위로 올라가서 공연을 시작하는데 오프닝 멘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대뜸 찬양 연주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찬양 연주하면 색소폰이나 트럼펫 같은 고가의 악기를 생각하시잖아요. 리코더로 하시더라고요. 진짜 초등학교 문방구에서 팔 법한 리코더로 너무도 멋지게 찬양을 연주하시고, 그 다음에 그 멘트가 제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3,000원밖에 하지 않는 저렴한 리코더지만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멋진 악기가 되기도 하고 그저 그런 악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소위 얘기하는 딴따라 시절의 그 방황과 그 아픔들,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거듭나는지를 간증을 쭉 해주시는데,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앞에서 들었던 리코더의 그 찬양가락이 너무도 아름답게 다시 한번 재해석되고 음미가 되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바로 그 여러분들 모두가 존귀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 자체가 존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을 쓰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구속하신 바로 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최고의 연주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의 가락을 교회와 이 세상에 퍼뜨리실 수 있는 존귀한 그릇 되시기를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귀히 쓰이는 그릇이라도 더러워진다면 얘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도 기껏해야 쓰레기나 형편없는 물건을 담아내는 그릇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으려면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즉 정결함을 준비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여 선한 일에 쓰임받는 준비된 일꾼이 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는 대명사는 사실은 본문 앞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 버렸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피해야 될 말입니다. 사실은 리더들, 특히 리더 그룹일수록 말을 중요해야 됩니다.
속된 잡담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 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속적인 자랑이나 험담, 아니면 유언비어, 사람들의 길을 그냥 꺾어버리는 부정적인 말들이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인데요, 비진리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지나갔어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해버리니 어떻게 세번역은 표현하냐면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었다. 내가 마땅히 믿고 있던 바가 뒤집혀 버린 겁니다. 그 한마디 말 때문에요. 얼마나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 즉 속된 잡담과 비진리의 말이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안수 집사님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찌 보면 교회에서도 리더 그룹일 겁니다. 그리고 리더는 모름지기 말그릇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로 교회와 가정을 살려낼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사기를 꺾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 말그릇 안에 담긴 속된 잡담이나 비진리의 말을 덜어내야 되는 거죠. 도자기를 만들 때요, 취토라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쓸만한 진흙 덩어리를 캐우는 것이죠. 두 번째 과정은요, 수비라는 과정입니다. 이 수비라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취토한 흙을 여러 가지 도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들을 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 이 흙을 다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가만히 놔둬요. 그러면 이제 구분이 되겠죠. 흙과 덩어리들이 구분이 되고 앙금 같은 것들은 떠오르는 이런 구분되는 작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질을 하는 겁니다. 싹 부으면서 나머지 불순물 같은 것들을 채질을 통해서 걸러내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이 취토한 흙 중에서도 정결한 쓸만한 흙들을 갈라내는 바로 이런 작업들을 수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어 생활에서 체질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속된 잡담이나 비진리의 말을 끊임없이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체질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겨둘 말은 무엇이냐? 골로새서 4장 6절 전반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친절하게 유익한 말을 그 말그릇 안에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친절하고 유익한 말을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직장인의 글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필자의 회사가 인수합병 과정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왔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온 직원들하고 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 길에 다른 회사에서 온 직원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회사와 왜 우리가 합병해야 됩니까? 그런데 필자는 바로 그 욕먹은 그 회사 소속이었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화도 나고 뭐라고 하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또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회사가 이런 평가를 받는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위축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리더를 통해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문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던지는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잘 해왔고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이 났겠죠. 좋은 리더였구나. 나도 이 리더의 말을 듣고 힘을 내서 회사를 앞으로 잘 또 일하고 또 이끌어 나가야겠다라는 격려를 받게 된 것이죠. 친절하고 유익한 말이라는 게 이처럼 낙심하고 힘든 한 영혼을 회생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친절하고 유익한 말그릇을 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영광과 도전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는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존귀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사랑, 친절하고 존귀한 말을 꼭꼭 담아냅시다. 그렇게 담아내서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